최종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 중심주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함께 이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 열 손가락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점검을 하였는데 그 점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일생 동안 즉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 손가락의 비밀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 손가락의 비밀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아래로는 기독교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거든요. 여러분들 자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노인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노인이 아니에요. 배우기를 그치는 사람이 노인이 됩니다. 왜? 배우기를 그치면 더 이상 새로운 게 인풋 들어오지를 않아요.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늙습니다. 여러분들 노인들 보면은 맨날 했던 말씀을 또 하는 말씀을 다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분들을 보시잖아요. 그것은 뭔가가 새롭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노인은 계속 배우기를 그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기를 딱 멈추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다 노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배우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좀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동해서의 남해가 다 왔으니까 우리 예영이하고 지훈이도 왔으니까 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겠어요. 자, 동해서의 남해 지훈 예영 여섯 손가락을 쫙 펴보세요. 여섯 손가락 말고 여섯 손가락. 자, 예영이 똑바로 앉아서 들어야지. 거기 앉으세요. 자, 여섯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1, 2, 3, 4, 5, 6. 6이 뭐예요? 동해가 해볼까? 6이 뭐라고요? 뭐라고? 누구로 하지 말고 누구로 살다. 잘했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 선생님 알려줬어요. 여기서 그러면 6이라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참 춥기는 춥지만 날씨는 되게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저기 가몰에 잠깐 다녀왔더니 김장하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일요일이니까 김장하는 날이에요. 일요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육신은 뭘 생각하냐면 오늘 공휴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뭔가 집안일을 해야겠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해야죠. 이게 영적인 삶이거든요. 육신은 자꾸 편한 거를 좋아해요. 아이고 그 예배 뭐 한번 좀 빠지면 어때? 오늘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까 집안일 생각해야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아까 방금 장로님이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날개 및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에 오면은 그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다 영이 주는 어떤 선물이거든요. 자, 일곱 손가락의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6 다음에 7로 넘어가서 7일째는 뭐 하라고요? 죽어도 뭐 하라? 주일 성수하라.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말씀 카드를 드릴 건데 말씀 카드 올해는 조금 다른 걸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작은 어떤 그런 걸 드렸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그만한 하나의 책자를 좀 드릴 거예요. 이런 책자에는 여러분들의 1년 동안 주일 예배 참석 여부 그리고 주신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 다 들어있는 신앙생활지를 하나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안 주셔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어느 곳에 하든지 간에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모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8손가락의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서혜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서혜야, 8손가락을 한번 쫙 펴볼까요? 1, 2, 3, 4, 5 6, 7, 8 8이 뭐예요, 얘가? 팔팔하자? 아닌데 서희한테 물어봤는데 서희에게 뭐예요? 서희는 몰라요. 서희 몰라요? 그렇구나. 예영이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알아요. 동해가 얘기해볼까? 뭐 할 때예요? 팔팔하다, 동타하다. 팔팔할 때 뭐 하자고요? 동타. 봉사하자.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프시고 나면 연세가 더 드셔가지고 어디 병이 몸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때 참 건강할 때 내 몸 관리를 더 잘할 걸. 건강할 때 좀 더 주를 위해 충성할 걸. 여러분 나중에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할 때가 와요. 100%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그렇게 아껴서 뭐 하시겠어요? 주를 위해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제 9손가락의 비밀로 넘어갑니다. 1, 2, 3, 4, 5, 6, 7, 8, 9 뭐 하라고요?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 생활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근데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0손가락의 비밀이 있어요. 10손가락의 비밀은 뭐였어요? 11조와 헌물 생활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축복받는 양대 산맥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시고 11조 생활을 반드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비결이 되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작물, 가장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였냐면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이야기를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릉 김장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배추가요. 여러분들 땅속에 있을 때는 땅속에서 양분도 얻고 수분도 얻어요. 그래서 배추가 잘 자랍니다. 근데 배추를 그 땅속에서 쑥 깨서 뽑아내버린 순간 배추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배추거든요. 마찬가지 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는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지만 포도를 딱 그 나무에서 떼는 순간 그 당시에는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포도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주제는 한 가지예요. 4절 말씀에 주제가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무려 4절, 8절 가운데 4개 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올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두 글자예요. 이응 미음이의 초성은 정답이에요. 열매예요. 이 본문은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내용의 간략한 내용인데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5절 말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지금 이 본문은 너희가 가지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를 맺으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열 손가락의 비밀을 제가 무려 한 6개월 이상 동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외우시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열 손가락의 비밀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떨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은요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육신이 먼저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면 자기 몸부터 신경을 써요. 영적인 것을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육적인데 먼저 신경을 써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살지 말라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으로 살려고 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은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7손가락의 비밀, 죽어도 주의성서라 그러는데 여러분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집안 행사에 갑니다. 주일날요 가족이 특별히 자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88할 때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봉사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 말고 누군가가 있을 거야. 누군가 봉사할 사람이 있을 거야. 나중에 봉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9손가락의 비밀 보세요.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대부분 포기합니다.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 생활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분명히 하라고 하는데도 분명히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내용이겠죠. 헌물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10손가락의 비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율법적인 내용이 포함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게 있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내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순간 안 돼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도 작심삼일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중심주의를 살아야지 근데요 딱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자기 멋대로 삽니다.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요 수요 예배도 안 나와요. 주일에 한번 탁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10손가락의 비밀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딱 한 가지만 잘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내 중심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딱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내 중심주의로 살면은요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막 애를 씁니다. 기도하려고도 애를 쓰고요. 봉사하려고도 애를 써요. 그리고 11조도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시간을 두고 가만히 사람을 지켜보면 금방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진득하니 늘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들쑥날쑥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도 또 안 좋을 때는 막 나가버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0손가락의 비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2가지만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10손가락의 비밀을 통해서 잘 배우셨겠지만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가지로서 그 나무에 딱 붙어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정말로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중심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가를 자꾸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기가 자꾸 자기 중심주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믿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서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움직이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눈을 바라봐요.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저 목사님이 너무나 정말로 은혜로워서, 영적인 사람이어서,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람 없어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쓰실 때 꼭 인격적으로 일을 하셔요. 이 인격적인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깨끗한가를 먼저 보셔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고 깨끗하면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가지로서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지금 너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인격적으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안 믿는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어디 있다고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손만 들면 다 이기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 마음 문 열고 야 너 나와. 내가 너 들었을게. 너 나와. 내가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세울게.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잖아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문을 두드릴까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못하실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건강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막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를 하면? 문을 열면. 여러분들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네? 그래 너무 쉽네? 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가지에 붙어 있기 위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도요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예배를 100날, 1000날 드리고 5년, 10년, 20년 드려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안 변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모든 열 손가락의 비밀의 삶은 인격적인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라는 말을 써요. 아직까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라, 주일 성수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헌금 생활해라.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참 율법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뭘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맨날 와서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헌금 생활하라 그러는데 그게 쉽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율법적으로 자꾸 치우치면 어느 순간에 와서는 한계가 와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세요. 자기 힘으로 막 하다 보면은 지친다니까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돈도 없는데 자꾸 헌금하라 그래요. 율법적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나 기도 잘 못하는데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준비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문을 안 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가북교회는 참 어르신들이 많아서 참 힘들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르신들 밑에는 자녀들이 있고요. 자녀들 밑에는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와가지고 교회를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 나오셨지만 하달단 성도님의 딸이 어저께도 또 교회를 왔어요. 김장했다고 와서 먹어가면서 휴지도 갖다 놓으시고 김치도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들 드시라고 사탕도 갖다 놓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와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남녀가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옛날 어르신들 정말로 얼굴도 못 보고 우리가 서로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날 때 여러분들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제가 옛날 어르신들 결혼 풍습을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결혼할 때 참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강을 가지고 들어갔더라고요, 신부가. 근데 그 오강 속에 솜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솜을 넣어가지고 오강을 갖고 들어갔을까? 요강. 그랬더니 그 소변 보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솜에서 소변하지 말라고. 그런 어떤 어르신들의 그런 지혜를 제가 잠깐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은 그렇게 만나서 조심스러운 사이가 되는데 조금 살다 보면 어때요? 부부가 어떻습니까? 이놈의 영감, 이놈의 옆였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평생 왼수라 그러잖아요. 처음 만날 때는 소변 보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이 솜 넣어가지고 소변 소리도 못 들리게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여인네가 어느 순간 여자가 아니라 엄마가 되고 어느 순간 아내가 돼가지고 남편을 쥐어잡잖아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도 못하더니 점점 남성 호르몬이 커져가지고 남자를 아주 그냥 쥐어잡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교제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룬다는 거예요. 좀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112에 신고해라.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해라. 112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관계가 정립이 되면 이제 아들과 딸로서 엄마와 아빠와 좋은 교제를 해야죠. 깊은 관계가 들어가야죠. 근데 교제를 안 해. 그렇게 엄마가 얘기 좀 하자, 아빠가 같이 좀 어디 좀 가자, 안 해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 빗자리가 됐잖아요. 근데 아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교제를 안 해요.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 나 그 사람 몰라요. 이 계집종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부인하잖아요. 이 교제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나 이제부터 영적으로 살래요. 나 이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래요. 나 이제 주일 성수 죽어도 할래요. 나 이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래요. 나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래요. 헌금 생활 잘할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 못 간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오래 못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찾아옵니다. 또다시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헌신한 자들이다. 대한민국의 목사가 몇 명인 줄 아느냐? 대한민국의 장로가 몇 명인 줄 아느냐? 대한민국의 안수 집사가 몇 명인 줄 아느냐? 권사가 몇 명인 줄 아느냐?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다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다 나를 버렸는데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부는요 너무나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잘 삽니다. 어떤 부부는요 정말로 신혼부부처럼 살아요. 근데 어떤 부부는 맨날 싸워요. 어떤 부부는 맨날 뭐라 그래요. 시끄러운 소리가 맨날 나습니다. 어떤 부모와 자녀는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좋은 관계로 좋게 항상 웃음이 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길대로, 부모는 자기 길대로 가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 부부가, 자녀들이, 자손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이 단어 하나를 여러분 기억할 때는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영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누구보다 주일 성수 100%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봉사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즐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게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손가락의 비밀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또 다 잊어버리겠죠. 제가 여러분 5손가락의 비밀을 다시 여쭤보면 여러분 기억할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잊어버린 사람에게 한 가지를 꼭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10손가락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 앞에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